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맞추어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러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또 창세기를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성경 맨 앞에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또 합독합니다. 창세기 2장 1에서 3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일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어떤 분들은 일요일이다 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주일이다 라고 하실 겁니다. 일요일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일요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의 뜻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오늘이 주님의 날이신 것을 믿습니까? 주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 안식일이 바로 오늘 신약시대의 주일에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신약의 주일에 그대로 포함되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이 어떤 날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져라. 그렇게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 복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해와 달과 별들과 수많은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은 반복해서 나오지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지만 그 날을 복 주시지는 않았는데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다는 말은 성스럽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거룩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뜻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이 마이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적으로 구별되어졌습니다.
이 마이크를 가지고 노래방 가서 막 부르지 않습니다. 이 마이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가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적으로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것입니다. 저기 있는 피아노는 다른 삼익 피아노와 기능은 다 똑같지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반주하는 목적으로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지만 거룩한 무리들인 성도가 바로 거룩한 무리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날에 모여서, 구별된 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날을 구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을 뿐 아니라 이 날에 안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10가지 계명을 2개의 돌판에 직접 기록하셔서 주셨습니다. 돌판에 10계명, 10가지 계명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10계명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범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10계명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10계명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계명이 아니고 오늘날도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변함없는 삶의 규범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넷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 가운데 4번째 계명, 하나님과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부터 4번째 4가지 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날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지킵니까? 이어지는 본문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일곱째 날은 안식해라. 너도 안식하고 내 아들 내 딸도 내 남종 내 여종도 내 가축들도 심지어 내 집에 머무는 손님들 객들도 그날은 안식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리고 그날에 안식할 것을 명령하신 것은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이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삶의 원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안식일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기면 실제로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 날 나무하다가 발견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끌고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들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안식일 날 너나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고 명하셨는데 이 사람이 나무하다가 발견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모세가 물었습니다. 그럴 때 민수기 15장 35, 3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주 무시무시한 안식일법을 범하였다고,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나무를 하다가 발견되어졌다고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법을 아주 엄하게, 안식일법을 어긴 것을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범하신 정하신 법,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이 명령, 이 계명을 어긴 것을 다른 계명보다 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돌로 쳐 죽일 것을 명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이 안식일법은 대단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 아닌 일요일 날을 주일로,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안식일 전날 못 박혀 죽으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서둘러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바로 일요일 날, 오늘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바로 일요일 날, 주일 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12명의 사도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초대교회 때에는 안식일 날도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태어났으면서부터 그때까지 평생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도 모였고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 날 주일 날도 부활을 기념해서 모였습니다. 그렇게 두 번 모이다가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을 로즈 데이, 주님의 날로, 주일날로 지켜오기 시작했고 지난 2000년 동안 주일을 지켜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주일을 지키지 않는, 그리고 안식일을 성일로 지키는 유대교인들이나 안식교인들이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안식일을 그들의 성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주일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이기 때문이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이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명하신 날이기 때문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날짜는 안식일 토요일에서 주일로, 주님께 부활하신 날로 옮겨졌지만,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그 안식일과 관련된 모든 의미와 내용이 주일날로 그대로 담겨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주일을 성일로, 거룩한 날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한번 다시 찾아봅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마가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찾습니다, 여러분. 마가 2장 27, 28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러시되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짧은 두 절 말씀에 안식일을 지키는 원리, 아니 주일을 지키는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주일은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주일은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주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주일을 지킬 때 사람이 가장 복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주인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주일에도 주인이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도 잘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영적인, 신앙적인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바로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르고 건전한 신앙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첫 번째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눈치 보면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과 이야기하다가 집사님께서 그 회사를 들어갈 때에 회사에서 집사님에게 이것을 하면 된다고, 뭘 할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집사님께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간 그날부터 해서 회사에서 요구한 이것을 성실하게, 사장이 보든 보지 않든 감독이 보든 보지 않든 그 일을 성실하게 잘 할 뿐 아니고, 회사가 시키지도 않는 일을 알아서, 자기 눈에 보이는 일들을 알아서 그 일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쁘게 즐겁게 그 일을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집사님에게 대해서 지금까지 참 고맙다고 잘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엿새 동안 내 모든 일, 내게 주어진 일, 직장의 일, 가게의 일, 회사 일, 사업이든지 학생이면 공부든지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이 되면 한 주간의 일들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일의 일들을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왜요? 주일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일하지 않기 위해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쉬고 월요일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시작을 잘해야 되고 마무리를, 매듭을 잘 지어야 됩니다. 일주일 단위로 일을 시작하고 일을 마감하고, 일을 시작하고 매듭을 잘 짓고, 그렇게 할 때에 일이 능률이 오르고 효과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쉬는 것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 계속 일하거나 24시간 일하거나 그렇게 하면 금방 돈을 많이 벌고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몸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병이 듭니다. 여러분, 쓰러지게 됩니다. 심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는 6일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고 토요일 되면 그 일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주일을, 안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주일 하시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괜찮을까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이들 일요일날 학원가 공부하고 보충 수업하고 해야 되는데 일요일날 학원 안 가가지고 대학 못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내 모든 일, 공부든 일이든 장사든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주일을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 내가 하는 일, 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와 그들의 장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았는데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일용할 양식 거두어서 먹게 하심으로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살 수 있게 주었습니다. 만나를 내려서 주시는데 만나 거두는 원리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매일 한 호멜씩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 거두어서 그날 먹고 남기면 그 다음날 되면 이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서 그 다음날 남겨둬도 먹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한 번 혼난 사람은 다시는 만나를 한 호멜 이상 거두어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금요일 날은 평소보다 2배의 만나를 거두어서 그날 먹고 그 다음날 안식일 날 그 만나를 남겨둬도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신선한 만나를 그대로 안식일 날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은 덜에 나가도 만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만나가 직장과 사회와 가게와 덜에 있지 않고 만나가 주님의 몸인 교회에, 성전에 만나가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6일 동안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면 주일날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주일날
주일날 쉬지 않는 그런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한 환자가 있으니까 의사나 의료진들이 주일날 다 같이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하철 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안전공사 같은 곳에서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주일날에도 근무해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진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다 개인적인 차이는 다 몰라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일날 쉴 수 없는 그런 직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저의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신뢰해 가지고 그에게 왕의 진미를 먹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진미를 받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먹으면은 신앙적으로 타협하게 되고, 거절하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진퇴양난,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환관장들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만 했는데도 한 달 동안 다니엘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 얼굴이 빛나게 함으로 그 어려운 난관을 풀어나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직장 상황 가운데 있어서 주의를 지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쉽게 주저앉아 버리지 말고, 하나님, 제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마음을 감화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이 바로 주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이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날 일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노동으로부터 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일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역시 우리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새벽 예배가 있고 주일 오전에 1부, 2부 예배,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이렇게 예배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재직들도,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주일날만이라도, 토요일날 좀 일찍 주무시고 주일날만이라도 우리 재직들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또 주일날 예배 안내, 헌금위원, 교사, 주일날 무엇인가 맡아서 섬기는 분들은 주일 새벽 예배, 주일날만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재직들은 주일날 새벽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에 여러 가지 덕을 세우고 성도를 돌아보고 사랑할 일들이 많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주일 새벽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세례 받으신 분들은 모두가 수요일날 공예배,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에 필히 참석해야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이 아니고 주일에 있는 공예배,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두 번 있는 예배에 필히 참석해야 됩니다. 예배에 오실 때에는 예배가 시작되기 약 10분 전에 예배당에 도착하셔가지고 찬송과 기도로 그날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10분, 15분 전에 오셔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헐레벌떡 늦게 오셔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오셔가지고 찬송하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찬송할 때는 힘을 다해서 목청껏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할 때에는 그 기도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좀 볼 때 수요 부흥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때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 준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기도 준비가 어떤 분은 정말 형편없는 분이 계십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하는 대표 기도인데 대표 기도를 맡으면 일주일 전에 주보 공고가 나가면 일주일 동안 기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기도를 써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가 은혜롭게 잘 되어지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말씀 선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성령과 능력과 확신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고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기를, 또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헌금 드리는 것은 예배에 매우 중요한 순서입니다. 11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 나의 수입의 주인이신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지기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11조 헌금 드리는 것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려고 힘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 생활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헌금을 드릴 때에도 감사의 제목을 기록해서 그냥 범사에라고 적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한 두 줄로 감사 제목을 제가 읽기 봉헌하기 좋게 적어서 감사의 내용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헌금을 드릴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더 늘어나고 감사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축월정헌금, 선교헌금을 작정하고 드리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어떤 회사에 주식을 사거나 그렇게 하면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그 회사에 쏠려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재물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관심도 하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에 1년 52주를 꾸준히 한결같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컨디션이 좋거나 몸이 좀 아프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가 집안에 있는 잔치나 다른 행사나 비즈니스나 친구의 만남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내가 선약한 시간이기 때문에 친구가 연락 와서 오랜만에 만나자고 해도 그래, 주일 예배 마치고 만나든지 아니면 내일 만나자. 왜요? 이미 하나님과 선약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99년도에 처음 영국 갔을 때 참 신기한 것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옥스포드 근처에 있는 위튼이라는 동네에 살러 딱 갔더니 뭔가 좀 달랐습니다. 동네가 왠지 좀 깨끗해 보였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지? 가만히 봤더니 전봇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봇대와 전선이 다 땅으로 이렇게 땅 속에 있으니까 그게 없는 게 그렇게 큰 차이를 주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겨울 되면 잔디가 다 말라 죽어버리는데 영국은 겨울에도 잔디가 파랗게 가는 곳마다 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품종이 다른가 생각했더니 알아봤더니 영국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우기.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기온이 영하 이하로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겨울인데도 잔디가 파랗습니다. 그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000년도 여름에 영국 교회에서 보니까 영국 교회가 평소 주일날 잘 모이다가 6월 말 7월 달만 되면 교인들이 3분의 1가량이 줄어듭니다. 심하면 반 정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여행을 다 떠나는 겁니다. 가까운 스페인으로, 프랑스로, 스코틀랜드로, 미국으로 휴가를 2주, 3주씩 그래 가니까 이러면 되니까 교인 수가 거의 한 3분의 2, 어떨 때는 절반 저가로 줄어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부부가 여행을 가거나 자녀와 함께 가족 여행을 가는 거 참 즐겁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더라도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스케줄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여행을 가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도록 스케줄을 조정하고 일주일 이상 멀리 여행 가거나 외국 가는 경우에는 거기에 가서 내가 가는 그 지역, 그 나라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나 예배 장소를 찾아가지고 반드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그 교회 주보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보고하셔야 됩니다. 보고. 목사님, 제가 이번에 피치 못하게 가족 여행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저한테 보여주시면 함께 다녀온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 교회에 받은 은혜도 함께 나눌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하고 예배하라고 명하신 날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할 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을 때, 그럴 때 개인도 교회도 국가적인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분이라 해도 주일 예배를 3주 연속해서 빠지니까 신앙이 흔들리더라는 선배 목사님의 말씀이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일리가 있다,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좌로 치우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일날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토요일날은 그 일을 마무리하고 마감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안식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또다시 새로운 에너지로 새로운 활력으로 한 주간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주일날 쉴 수 없는 환경, 쉴 수 없는 직장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면서 주일을 빠지는 것을 합리화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지 말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저에게는 지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의 상황에서는 주일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마음을 바꾸셔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께서 믿음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주일날 학원 가라, 가회해라 그렇게 하면서 주일 예배 나중에 대학 가거든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6일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격려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몸과 마음과 편안하게 쉬고 예배드리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좌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우로 치우쳐도 안 됩니다. 뭡니까 여러분? 주일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쉴 수 있는 상황과 시간과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주일을 쉴 수 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기보다는 예배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쏠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는 안식일 지키기가 쉬웠을 겁니다. 왜요? 만나도 안 내리고 어제 거둔 만나도 있고 달리 오락도 없고 하니까 광야에서는 안식일 지키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은 지금 말하면 자유경쟁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가나안 문화가 훨씬 더 발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기하고 재미있고 흥미가 가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날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문화 가운데는 선하고 유익한 것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 가운데는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놀랍고 흥미로운데 그것 추구해서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세상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세례받은 분들은 다 주일 오전 예배뿐 아니라 오후 예배에 힘써 참석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는 너무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나를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 주십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감당하고 능히 이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시지만 주일에도 주인이시고 우리의 전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주일은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을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는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앞으로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도 없고 범죄도 없고 슬픔도 눈물도 질병도 없는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이 땅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시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일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이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저희들에게 안식하며 예배하라고 명하신 날입니다. 이제까지 주일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잘못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일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지만 직장의 상황과 여러 삶의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을 여셔서 주일을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일날 새벽 기도와 주일 오전 오후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매주일마다 드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러한 주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